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이 여정이 그 짧은 체험이나 활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날 몽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기 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섬김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손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출발과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정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 사고나 질병,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영적 공경이나 혼란으로부터 우리 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선교팀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인내와 격려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성실히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에서 함께할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 위에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방문이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묻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는 함께 세워가는 동역임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의 손이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 짧은 방문이 끝나도 그 땅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선교의 연결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몽골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후에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는 본 주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형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 여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만남, 활동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작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연약하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초석으로 삼아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으로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나오셔서 몽골에 가서 함께 찬양에 대해 그 찬양 함께 특별 찬양을 들려주시겠고요. 선교팀 우리 이주호 학생이 피아노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몽골어로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이후에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선거를 위해서 저희들만 보낸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신 것을 이번에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예,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또 반찬이나 여러 후원을 해주시고 이 발품을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너무 갈림길장에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하는 일수가 4일 동안 계속 이동을 하게 될 때 몽골은 차량이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도로 너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점심에는 현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사실은 현지 음식에 위생 상황으로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건강이나 탈이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맡은 사역이 있어요. 맡은 사역이 있고
사역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몽골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되게 활동적이지만 몽골 사람도 우리 공자한테 되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좀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도 품어주고 하나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인들 동안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뭐 따로 기도할 시간도 있겠지만 지금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팀을 축복하고요. 또 선교를 통하여서 몽골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서 이렇게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서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주 앞에 나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선한 지를 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정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일정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이라든가 교통이나 차량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눈으로 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어내는 그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 세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선교정 되어주신 모든 팀원이 하나님 현지인들도 하나 되어주시며 한 생명이 승리의 복받습니다. 그런 약속의 연장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무슨 봐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선교 파송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오. 우리 배우기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처럼 영수하나 보내고 선곡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습처럼 기도하며 그 선교를 그들과 또 지원하는 그 성도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모든 팀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모두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팀이 이번 토요일 날 출발하여 다음 토요일까지의 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가는 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도 함께 협력하면서 이 선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넓은 땅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품고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품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요. 그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선교의 일정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며 가며 비행기와 또 가서의 모든 이동 그 모든 것은 가운데 안전하게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도 탈나지 않도록 질병이나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또 영으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쌤의 사역을 도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며 미전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교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대형교회가 그 선교팀을 파송하고요. 또 가서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대형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위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론과 홀이 함께 그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의 모든 일정과 역량들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내었으니 우리 교회가 함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부르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강도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가는 팀이기 때문에 가서 또 사역하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은 항상 반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제 오늘 말씀이 즉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했던 말씀들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새벽 예배를 쭉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쭉 참여하셨던 분들은 리와인드 하시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근데 안 들으셨던 이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아예 새로운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단은 이 마태복음 28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대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 복음을 하늘 보좌 오르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를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 이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면 가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는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의 능력, 지혜, 자원, 이 설득력 있는 언변, 수사하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 가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결코 실패함이 없는 영광의 길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 길이 과연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인지 아니면 옳은 길인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죠. 그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너희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언약 맺은 이 백성들을 다시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을 시작하는 모세의 사명이었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하고 있던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불같은 성격과 다혈질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융합되지 못하는, 또 때로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고 또 인간적인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뭉쳐서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하나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어부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어부일을 통해서 단단히 박힌 굳은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자신의 생계였던 그 어부일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너네 어부하지 말고 내 제자로서 직업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다 뒤집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일들을, 내가 쭉 해오던 일들을 버리고 아예 삶을 뒤집는 거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는 이유가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가치관을 예수님이 한 분이 한마디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목적과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고 재물이고 혹은 명예나 권력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치관의 변화고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였던 이 네 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삶을 완전히 바꾸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기술, 안정적인 미래다든지 이런 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족까지 포함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혹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때로는 겸손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온전히 따라라. 네가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펴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다녔다면 오히려 낮아지면서 너 저기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떠돕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세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바꿔 놓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교회로,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예 뒤집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장 높은 예수님으로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청년들한테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학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학점,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뭐 좋은 직장을, 안정적인 미래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내 안에 모든 걸 뒤집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부르심은 우리 삶의 가치관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되게 유명인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많이 붙어요. 팔로워 몇만, 몇백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붙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이면 700명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들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저게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따라하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그 옆에서 나도 치료받지 않을까?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치유되지 않을까? 나도 구원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리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은 disciples이라고 하고 무리들은 크루라고 하는데 이 무리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몇백 명이 막 구름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 예수님께서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준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누가 왔다 하면은 막 우르르 오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저번에 청년부 MT였나요? 청년부 MT 때 연예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거기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원들이 막 막아요. 막 못 오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 청년들은 그냥 연예인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르르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저희 교회에, 대형 교회에 뭐 차은우 혹은 아이유가 와서 찬양을 한다. 라 그러면 과연 이 대형 교회에 몇 명이 몰릴까요? 셀 수가 없겠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아마 저기 마당까지 줄을 설 거예요. 네. 아이유가 차은우가 온다면 그 정도로 올 거예요. 팬들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유하고 차은우 보러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와서 저 되게 유명한 사람 왔대 하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대 라고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죠. 그것이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이 완벽하게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 아니죠.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 아니면 때로는 여기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교회 오는 목적이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시간 들여서 왔다가 인간관계 맺고 가는 것. 그것이 그 무리들의 모습이고, 그 무리가 그 안에, 내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팬이죠. 팔로워고요. 팬입니다. 그냥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제자인지 내가 아닌 무리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더라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하고요. 또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지 이제 여기 나와서 종교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제자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앞서 말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가 있죠. 내 능력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이거 능력 바뀌구나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의 동력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 사명의 동력이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의 과거들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과거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거가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 때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혹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멸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무슨 말을 저렇게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를 아는 청년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청년 때 있던 저의 주변에 있던 청년들은 저한테 저 말더듬이가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쟤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말을 못 배웠나 봐. 이렇게 정도까지 무시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하고서 이제 설교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이제 청년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미지가 바뀌더라고요. 쟤 말 못했는데, 말 더듬었는데, 앞에 나가서 설교하니까 말 안 더듬네. 안전해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설 때 처음에 설교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만 더듬지 않게 했어요.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준비한 거 잘 하게 해주세요. 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치 그랬던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보혜사가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인데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자마자 그가 수천 명 군중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변이나 수사나 굉장히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말 바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감을 느껴집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온 유대 민족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가냐? 헬라, 로마와 그리스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땅끝까지 넘어갑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다른 나라에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통해서 계속 인도해 나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어떤 편견과 그리고 지위적인 특성들을 다 깨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인종하고 문화, 그리고 사회적 계층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계층이 높은 사람도, 계층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 선교를 처음 간 선교가 인도 선교였거든요. 이 인도 선교가 이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인도 하면은 굉장히 더럽고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였던 인도는 굉장히 더 낮은 계급, 그러니까 최하층 계급에서 최하층 계급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니까 최하층 계급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인도 이제 최하층 말고요, 상층 계급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층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지는 거죠. 아직도 인도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그냥 흰천 두르고 다녀요. 그냥 위에 막 다 벗고 아래 흰천만 두르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7차선에서 자기 맘대로 자해선 끼어들어도 하층 계급들이 뭐라 못해요. 그냥 내려서 뺨 때려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점점 변화될 겁니다. 더 많이 변화될 거고요. 이제 그 계급이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변화시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변화시키고요. 그 사회 문화들을 변화시키고요. 계층들의 계급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소리에서 좋은 말로 꼬드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그것만 잘 전하면 됩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바꿨던, 내 삶의 목적이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듣고 변했던 내가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변했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들을 전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든 상관없이 그거는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한 걸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한 명씩 부르지 않았죠. 이 각계 전투로 부른 게 아닙니다. 각계 전투로 부른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군사로서 함께 뭉쳐서 싸우라고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의 본질은요, 결국엔 함께입니다. 모두 함께.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가 혼자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70인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죠. 이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예수님께서 왜 두 명씩 짝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명씩 짝지으면요. 혼자 복음을 전할 때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이가 함께 한번 해보자, 힘내보자 하면서 붙들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호 작용하고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짜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서로 짜고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사역할 때 느끼는 교만이라든지 나태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로 선교팀이 가잖아요. 이거는 가는 선교이고요. 때로는 이 몽골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할 때 이 선교팀을 위해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함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이 선교를 통해서 이 대형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는 가지 않으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이곳에 남아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후원을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은 가는 선교팀들은요 열심히 전해야겠죠. 이거 나 혼자 그냥 힘든데 그냥 그만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선교팀원들이 있습니다. 뭐 체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뭐 힘든 선교팀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함께 또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가는 선교팀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론 낙담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역이 힘들다, 때론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본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때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3번 부인하죠.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어부일하러 갑니다. 어부일하러 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아침밥을 차려서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이랑 아침밥을 먹어요, 베드로가.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힘들었지 하면서 아침밥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교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봅니다. 닭이 3번 울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봅니다. 그 3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 2번은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뜸을 들이죠.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담한 자를 원망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꼽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가서요, 다시 세우십니다. 본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낙담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아요. 하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던지고 가거나. 요즘 뭐 물티슈를 주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티슈는 삶의 유익이 되니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물티슈를 주면은 다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예배를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낙담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몽골 선교 갈 때 매번 선교가, 매번 선교가 성공적이거나 매번 선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채워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고요. 다시 복음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불렀지? 내가 뭐 하라고 불렀지? 라고 했을 때, 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출발하다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실패했어. 끝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출발점에서 다시 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뛰게 하시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형교회가 오늘 성교 파송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 되고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모든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하고 그 사역에 힘쓴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후원해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하시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